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들이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르는 길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기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그 일들이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있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허투루 드려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릇되지 않게, 그래서 나중에 칭찬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되고 값지고 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이제는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였다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약간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서론 부분처럼 해서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디모데가 지켜 행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라라는 어떤 개인적인 서신과 맞물려 있다면 3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열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일이 참 행복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보다 내일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남기게 됩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본인에게 희망을 찾기는 어려운 시기이긴 했죠. 이 편지를 쓰고 1년 안팎으로 이제 정설로 여겨지지만 이제 단두대로 나아가야 되는 현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돌려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처럼 좋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선지자가 아니고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바른 선지자인 거죠. 교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더 안 좋아질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세가 이르면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이 고통이 임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2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2절의 말씀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기억한다. 물론 자기애를 갖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근원과 확대되는 개념이 나를 사랑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만해진 다음에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같이 살아야 맞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지어 부모에도 안중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2절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3절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과의 관계 특히나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나와 끈끈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남들을 나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서 심지어 부모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거룩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웃들 중에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정하고 그들의 원통함도 풀어줄 생각엔 한 토시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도 모함하고 절제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2절은 이렇게 점진법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거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다? 자기 사랑,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걸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하는 것이 교만으로 키워지고 그래서 남들이 나처럼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심지어는 내가 돈이 있으니 부모도 안중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한대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거룩지. 참 이 결론이 참 재밌어요. 2절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나간다면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자기애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된대요. 그럼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국에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그 절대적인 율법이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시대가 올까?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 고통이란 단어가 그것과 연관이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있고 내 생활 따로 있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앞서 말한 2절과 3절과 4절에 있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때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때를 예견하며 그 미래를 보며 안타깝고 속상했던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예 예수 모르고 내 맘대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신실해 보이고 정말로 교회 안에 있으면 와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겨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있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데 왜 세상에선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근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뛰어난 은사나 예지 능력이나 방언을 하거나 찬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참되게 발휘되는 건 뭐죠? 나를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것. 이웃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나를 진짜로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때가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를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웃을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나를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반어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그 고통스러운 때가 나 때문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 그래서 그 진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말세에 핍박이 임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세에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활은 안락해져 있고 평탄해져 있고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껍데기만 남고 내실이 사라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거룩함도 겸손함도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칭찬받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사올진데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